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복무를 하면서 군종병으로 섬겼는데, 그때 부대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40일 동안 특별 밤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2시간 정도를 특별 기도를 했는데요. 안 믿는 장교님들, 대대장님이나 이런 장교님들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딱 2번 참석을 하시면서 다 참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과 같이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8시로 예배를 앞당긴 이유는 내일 첫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생생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밖에 보면 대낮입니다. 아직 환하죠. 송구영신 예배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느낌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하고 감사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하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풀리지 않는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명확하게 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찌 감히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고민 때문에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찾아다녔고 엉뚱한 질문을 했고, 그들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어떤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신학생인 제가 하니까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책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만 기록이 되어 있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타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 인식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어서 믿으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영역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겨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님의 대답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참 신비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혹은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한동안은 저는 그 선이 저를 위한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그런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선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고 그냥 버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밟고 쓸모없는, 사용하다가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의미의 선인가? 그게 아니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아니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선은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답답하고 속이 아팠는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글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저는 우리가 마치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같다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마치 내가 자유의지가 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항을 들고 이리저리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노라,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마지막으로 내뱉어지는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해를 더 산다는 것, 2022년도 우리 최 집사님 오늘 달력 이야기 하셨는데, 해마다 제가 하는 마지막 날 의식, 저도 이제 1월부터 하나씩 듣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을 착 찢으면서 흐르기통에 넣으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게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해 더 getting old, 늙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이제 그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어떤 기쁨이, 어떤 슬픔이, 어떤 행복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3년도를 앞에 두고 또 다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의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을 향하여 지나가는 한 여정일 뿐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는 한 때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2절부터 반복하여서 대조법이 나오죠. 반복법과 대조법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예를 들고 있는 때에 대한 예시는 극단적인 때, 양극단입니다. 죽고 살고 심고 뽑고. 그런데 그 때와 관련해서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후회 없이 살까, 의미 있게 살까라는 정도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그 안경을 끼고 우리가 2023년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고민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단서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봤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도구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허무주의로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니 그가 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기한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것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삶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헷갈려 해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허용하여 주시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혹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허락이 있죠.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덮어놓고 입 다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인도되어져 가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처가,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슬픈 일도 힘든 일도 고난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로 질문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소화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 큰일을 당하였습니다. 그 큰일을 당하기 전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한동안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수없이 그런 고백을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갑갑한 절벽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마치고 사랑하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 친구는 함께 비전을 꿈꾸고 이제 막 신학교 1학년 입학하고 여름방학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2학기 개강을 해서 반이 달랐기 때문에 그 친구 반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안 보였습니다. 다른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안 보이냐고. 사고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그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화장실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따졌죠. 왜? 그 친구랑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며 정말 함께 주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 근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지났는데 데려가신 거예요. 교육전도사 초등부를 담당할 때 시민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청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길거리를 청소하시고, 그날은 비가 많이 왔는 새벽입니다. 새벽 청소를 하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빈소 앞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성도님처럼 마음의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때를 넘어서 영원을 살아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 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가 중요하지만, 이 때에 몰입하여 살지 말고 이 때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고 하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참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이 때에 몰입하여서 살고 죽음, 심고 뽑음, 죽고 도움, 거기에 웃고 웃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혼의 삶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 있는 삶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은 이 땅의 삶에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속상해하며 결국에는 영원이 아니라 때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겠죠. 하나님의 천국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때를 넘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영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몇 년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고통의 순간도, 힘든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다, 안락하다, 아무런 불행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러므로 모든 때, 여러분 2023년도 내일 1월 1일 첫 주일부터 매 순간, 매 분, 매 시간, 매분 1초 1초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때들이 모여서 영혼으로 향하여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때를, 매 순간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그 하루하루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 아침에 큐티 한 번 한다는 것, 교회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 모양만 세상 사람과 조금 차이 날 수 있을 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 때를 넘어서 영혼을 바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3년도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한 자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인정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로 물으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만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넘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2023년이라는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러나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때로는 청량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들고 아픈 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무릎 꿇어 하나님만 경외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때들이 아름답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내년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때입니다. 그 때에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기억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2023년도를 기대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2023년도를 넘어 영혼을 향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래서 한 해를 또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이 맞나요? 첫 번째 제가